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을 숨겨두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명철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해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의 가치를 모를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먼지만 수북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사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가치 있는 명품이나 골동품으로 확인을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잘 관리를 합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에는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품입니다. 어떤 명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명품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명품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품이기 때문에 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품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볼품도 없고 이 쓸데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 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명품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니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잘 관리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할 수도 없지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펴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돈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을 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을 어떻습니까? 워낙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량은 2번째 치더라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최소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또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무거우면 가벼운 거 사시면 되고, 작다고 또 눈이 안 보여서 너무 커서 못 가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와 핑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끝나면은 성경에 먼지가 수북하게 앉아있고 먼지 털어서 주일날 가지고 옵니다. 차 안에 있든지 집안에 어디에 던져놓든지 심지어는 어디에 둔지도 모른 채 주일날 와가지고 잘 빛이 되어져 있는 빛이용 성경. 여러분, 문화가 좋아지고 생활이 참 편해지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키고 가지고 가야 될 전통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물론 요즘은 첨단화 시대가 되어져서 핸드폰에 좋은 어플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지만 그것 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펴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경을 펴들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단순했지만 지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선악간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면 잘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는 설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정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최종 목적지로 천국을 삼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모르는 지역을 갈 때에 목적지를 찍고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운행을 하다 보면 사람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신앙인들이 다른 길로 빠지더라도 다시금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항상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혜자의 길이 아닌 미련한 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정직한 자의 길이 아닌 악한 자들의 길에 함께 섞여서 악한 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에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의 길입니다. 저희들의 선택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항상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13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갑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끈이 조금 부족하고 느슨해도 마지막까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찾아와도 놓지를 않습니다. 14절,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멀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을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세력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유혹을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름에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모기약을 몸에 붙이거나 바르면 모기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약품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세력들도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건드려 봤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아예 근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업과 일터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항상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희 모두 남은 여생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의인의 길로 달려가 어두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다면 반면에 악인들의 길로 가는 자들의 특징도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은 선택을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아멘. 악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16절 한번 띄어나 보실래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악을 내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길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이유인데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쓰러지고 실패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고 사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정직한 자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셔서 남은 여생도 지혜가 최고다, 지혜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셔서 복잡다양한 이 세상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의인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